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합니다. 이 앞단락에 있는 12절 1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전파했음에도 정작 본문에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권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자기들이 다 누리지만 정작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몇 명 나와요.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명령했던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아들들이 헤롯의 영토를 나눠서 다스립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 위쪽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다스립니다. 봉토를 나눴다고 해서 분봉왕, 나눌 분자를 써서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하면 보통 우리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재밌는 건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별로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동생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는 달라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다른 동생인 빌립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당시에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생각에는 뭐 이게 뭘 문제야? 싶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 대해서 옳지 않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네가 뭔데 내 결혼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뭐 이런 거죠. 하지만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꽤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였습니다. 따르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늘 귀담아 듣는 정도로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 덕에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그 미움을 벗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에 헤롯 왕의 생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대신들도 왔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지역에 로마 군대를 관장하고 있는 천부장도 오고, 지역 유지들도 왔을 거예요. 그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를 막 띄우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좋았냐면, 야, 너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네가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나라의 반을 주마.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준다고 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준다는데 내가 뭐 달라고 할까? 옳았구나 싶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옛말에도 있죠.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원한이 전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갔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헤롯은 따르기 싫지만 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또 그 자리에 헤롯의 부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이나 갈릴리의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결국 부하를 보내서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더 컸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줍니다. 이랬던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로 초빙하거나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을 다시 마주해야만 해요. 자신의 잘못과 마주서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할까요? 자신의 권력도 접어놔야 돼요. 이 권력을 여전히 가진 채로 내가 너를 죽였지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설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 헤롯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을 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헤롯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내어줘 죽게 만듭니다. 왜요?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말에 굴복합니다.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버리게 될까봐, 이거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이것을 놓칠 수 없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받아들이기는 싫고 마음에는 찔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 좀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 나는 듣기 싫어. 이렇게 화를 내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붙들고 놓치기 싫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믿음은 가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옛사람의 그 탐심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매일 그렇게 채찍질해서 자기를 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복종시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 부딪히게 될 때, 그때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그런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결단이다. 그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진리가 우리를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